사랑하는 하느님, 2020년 어린이 말씀 사랑 문화 축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서를 준비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도 축복해 주세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시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며 토끼나 원숭이, 심지어는 사자를 사냥하고 야생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원시부족 말이에요. 제가 살았던 탄자니아 기데루라는 지역에는 이런 부시맨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자베는 부족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는 사냥을 거의 하지 못해요. 따라서 1년의 반은 벌을 키워서 꿀을 얻거나 들판에 자라는 야생 열매를 따먹으면서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마을의 남자 어른들이 열심히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요. 또 이런 바오밥 나무에 열리는 오부유라는 열매를 먹고 산답니다. 기데루라는 마을에 마타요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나이가 5살쯤이었으니까 올해는 아마 7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4년 전 어느 날 마타요 몸이 이상해졌어요. 그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원숭이처럼 나무에도 기어오르고 사냥 다녀온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서 껑충껑충 뛰어놀던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푹 주저앉더니 그 뒤로 아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밤만 되면 마마 마마 우리 말로 엄마 엄마 하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허리가 아프다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해서 아파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타요는 점점 뼈만 보이는 말라깽이가 되어갔어요. 아들이 아픈데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타요가 사는 지역에는 버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마타요 집에는 당연히 돈도 없지요. 자연이 주는 꿀과 열매와 짐승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마타요 마을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타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 부시맨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해요.
아, 어떡하지? 이렇게 죽어야 하나? 어떻게 저 세상 밖으로 나가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가정이 마타요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마침 마타요의 아빠가 큰 결심을 하고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인 하이동, 그곳은 마타요 마을에서 차로 2시간 반 걸리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는 병원에다가 앰뷸런스를 요청한 날이었어요. 막상 앰뷸런스는 오기로 했지만 마타요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병원에 갈 텐데 병원비는 어쩌지? 치료를 받는 동안 간호해줄 엄마는 어디서 먹고 자야 되지?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선교사 가정이 기대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마타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정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과 저는 병원으로 가기 전 온 마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마타요 주변에 동그랗게 서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2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마타요를 꼭 치료해 주시라고요. 마타요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기대처럼 마타요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마타요의 허리 사진을 찍었더니 골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둥근 뼈에 큰 혹이 자라고 있어서 마타요가 걷지 못했던 거예요.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자 마타요는 그날부터 밥도 잘 먹고 일어서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완전히 정상적으로 걷고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누워 지내지는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그럼 마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걱정했던 돈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타요는 부시맨, 그러니까 하자베 부족이죠. 하자베 부족은 탄자니아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원시 부족이에요. 그 원시 부족들은 탄자니아 정부에서 치료비가 무료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공짜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입원과 수술에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도 단 10원도, 그러니까 탄자니아 돈으로 1실링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마타요를 간호했던 엄마 역시 그날 만났던 또 함께 기도했던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먹고 자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8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하는 일이 생기면 아주 바빠지세요. 사람을 보내고 필요한 돈을 준비하시고 퍼즐을 맞추듯이 상황을 조절하세요. 정말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심을 받는 걸까요? 사모님은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우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천사를 쓰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상황을 풀어가시는 걸 깨닫는 것은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일이랍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실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번째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타요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친구들의 가정이 가진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에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